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저희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저희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24장이죠. 본장 44절의 말씀처럼 이 구약에 나온 모든 성경 말씀이 결국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언되신 분이었고 약속대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의 멍에를 진 자들을 자신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말씀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이 최종 완성, 이 구원의 완성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볼 때 이 십자가의 어떠한 절정, 이 십자가의 정점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이 땅에서 30여 년을 사시고 또한 이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 사역의 모든 부분들이고 그 모든 순간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는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시고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승천의 과정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 세상 오늘도 이 출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많은 근심된 소식들과 나의 처량한 현실을 바라보면 사실 매일매일 깊은 한숨과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해도 아니면 좀 나아진 내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내 자신을 위로하게 하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을 얼마 가지 못하고 곧 다시 사람의 본래 자리인 저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였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은 그러한 말과 함께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 너무나도 상반되게 달라졌다라는 180도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세상의 조롱과 그 수많은 고통을 안으시고 결국에는 가장 처참한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묻히셨습니다. 그대로예요. 상황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언제 자신들을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 살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이제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구나 라며 그러한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 똑같습니다.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 똑같아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바로 하늘로 오르신 주님을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생긴지도 모르는 큰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어디로 간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잡혀갈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실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었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주님이 가신 길이었어요.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과 담대함은 이 땅에서 무언가, 그렇죠, 주어질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니면 어떤 대단한 것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어떠한 내 삶이 준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인하여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가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군중이 나를 둘러싸고 그 중에 어느 한 사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없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돌을 맞아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날 둘러싼 그 위압감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견뎌낼 수 없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며 자신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며 그는 그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또한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그리고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그 은혜의 길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